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교회와 노인선 나누시겠습니다. 인천 순국 행복 하모니교회 샬롬,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단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밴들린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또한 인천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회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들어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면에게 끔찍히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탐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신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혹시 땅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사는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름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들이 논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호환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7일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중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아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가리켜 약한 존재라고 말한다.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도는 약할 수 있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에 결국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주변 국가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주변 강대국의 눈에 약한 성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의 약보고 침략한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 무거운 엿기를 드는 것을 상상해보라. 만약 무거운 엿기를 드는 자가 힘을 주어 엿기를 들었을 때 성공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의 몸이 상하게 된다.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국가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돌을 드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 돌의 무게로 인해 크게 상할 것이다.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은 약하다고 생각한 예루살렘을 침략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심으로 강대국들의 크고 강한 군대를 이길 것이다. 골리앗은 다윗이 물매와 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을 때 그를 조롱했다.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수단적인 무기에 비하면 물매는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조롱한 그 물매로 다윗은 승리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간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성도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복음화하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환상과 묵시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말씀이나 다 그렇겠지만 해석이 다르면 적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정통한 학자들도 이 스가랴서 주석을 쓰는 일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주석서들을 뒤져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관점 가운데서 취사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목회자의 지성과 신학적인 판단이 작용되는데요. 주석서를 쓰는 신학자들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책이 이 스가랴서이다 보니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목회자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무난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약간의 진실을 더 전달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난한 길을 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단락은 1절부터 9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종말적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행하시는 회개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풀이할 것인가에 따라서 적용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풀이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교회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게 될 길이 되겠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푸는 시각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현재 존재하는 이스라엘 민족 혹은 국가로 보는 시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반박하는 학자들의 그 주장도 만만치 않지만 사실 이스라엘 국가가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남으로 인한 신학적인 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을 때에 기독교 신학이 다 정립이 되었고 그 신학들이 다 정통이 되다 보니까 현존하는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하여간 역사적으로 풀게 되면 이 본문은 말세 국제정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해두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유익은 무엇인가 확인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어쩌면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 안에 국경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대에 구속사를 풀어갈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두거나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혹시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는지 주시할 필요는 있겠다 하고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흔히 말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포로 귀환 후에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경고라는 말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짐은 물론 선지자가 전해야 되는 말씀의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의도하는 그 짐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우시는 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짐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탐욕과 행락, 불신앙과 불순종을 그런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듣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말씀 안 전하면 되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지상정인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열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작은 성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성을 포위하여서 공격하는 이 열방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고 강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눈으로 보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이 크고 많은 열국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파괴되고 그 백성이 고난당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1장 17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먼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역의 때를 다 마치고 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그 진노의 잔은 열방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국이 마실 진노의 진은 과연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열국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함으로 백성을 괴롭힘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보기에도 연약한 성읍입니다. 약탈하기에 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입니다.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돌을 들겠지만 그 돌을 든 자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크게 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상과 비교해보면 교회는 항상 약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싸울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 교회는 더 약하게, 세상은 더 강하게 보일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수단으로 세상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골리앗이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하여 나올 때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골리앗이 조롱하는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뿐 아니라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싸움을 분명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열방 중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돌파합니다. 뭘 돌파하느냐? 복음은 항상 장벽을 넘어갔습니다. 모든 장벽을 이제까지 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을 구하는 것을 일컬어서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녹제사장에게 다윗 그 골리앗의 칼을 구해서 받아들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애꿎은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칼을 구했던 다윗은 자신만 겨우 살고 남은 살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 겨우 살고 자녀를 살리는 일에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밤이며 낮이며 다윗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연약한 눈에는 창과 칼이 그리고 세상의 부와 권력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나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세상과 싸우고 복음화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조롱하는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조롱받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방식,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서 보란듯이 나아가서 세상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개의 목동인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하면은 여러분 노예들의 신 히브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는 노예들의 신의 명령 그 따위는 자신이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들의 신은 애굽의 제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고 또 온 광야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약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뭔가 있어 보이게 왕들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히브리인들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왕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말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왕과 모든 영적 존재들과 모든 군대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좋으신 분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든 약한 교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세상보다 더 강해질 수 없거니와 그런 것은 아예 추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교인들이 카페에서 모이는 것도 금지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왜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느냐고, 또 이 나라에 있는 금화병의 목회자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성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사람 모아서 데모하고 여론조선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또 누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사회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 방식은 누군가를 끌어내리거나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죽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방식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약자들의 방패가 되어주며 누군가의 총각 칼에 의해서 죽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때는 교회는 분명히 일어나서 나갈 것입니다. 다니엘은 악법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을 열고 기도하며 내가 죽는 방식을 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언제 교회를 알아볼 것입니까? 교회가 죽을 때 세상은 교회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때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가 살아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불이익과 처벌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죽을 장소라면 거기에서 죽을 것이고 거리에서 나아가서 죽을 일이 있으면 그때 그 거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진리가 굳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진리는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더욱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의 순교의 모습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죽을 때에 진리는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처음부터 자기 목숨을 버리는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원래 우리가 처음 받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복음인지 모르셨던 분은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추가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예루살렘의 승리는 성도가 죽지 않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핍박 후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보증해 주느냐? 바로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때문입니다. 교회의 승리가 어떤 성격을 띠느냐?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이 말해줍니다. 교회의 승리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공중거제 작은 자들은 신이 나서 교회를 핍박하며 누를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마귀의 발에 깔린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이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 자가 누군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신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형적인 현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문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이 바울의 마음을 강타합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찔렀던 그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승리는 분명히 핍박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즉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은 진노의 잔을 마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잔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되시는 말씀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실 피조물인 사단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못 박고 나서야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는 방식입니다. 교회를 짓밟는 자는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리는 박살이 납니다.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나서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이 깨달음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부터 영적 각성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질고 속에서 영적으로 각성됩니다. 구한말 우리 선조들은 일제 치하에서 영적으로 각성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히브리인이었던 조선민족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벌어집니다. 흑암 가운데 앉았던 그 조선이 얼마 후 세계 부흥 역사에서 가장 단열매로 일컬어지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미국의 라디오 설교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인은 늘 아버지 선교사로부터 조선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진주와도 같았던 조선의 부흥을 기억하는 자들은 이 나라가 공산당에 넘어가는 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라디오 설교에서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짐승인 스탈린과 맞서 싸울 것을 미국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수많은 연합군들이 전사했지만 신기하게도 한국 전쟁은 반전운동이 없었습니다. 부흥의 심장들이 대적들의 입을 꽁꽁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생명이 지켜내는 이 나라는 결단코 다시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서서히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과 갖은 모욕 속에서 가치를 잃고 빛이 바래졌던 우리 속에 숨겨졌던 그 복음이 진주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영적 각성은 교회를 찔렀던 자들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찔렀던 자들은 주님의 보혈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엄청난 일들이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찌른 자들은 노년의 하나뿐인 독자가 죽는 것처럼 애곡하며 뒹굴게 될 것입니다. 이기심은 죄로 인한 형벌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지만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찔렀던 그 더러운 죄를 미워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대물결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다시 한번 각성하고 무장하게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 자신을 들이심으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구원의 물결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즌에 살아가면서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큰 구원의 물결을 준비하시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발견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2000년 전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통해서 쓸데없는 말을 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카페에 모여 말로 쥐짓는 일을 그리스도인들만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숨기고 세상 속에 거하던 그리스도인만 콕 집어서 우리로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통성기도 못하게 하심으로 답답한 심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사자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정결된 교회들 그 누구의 선동도 아닌 오직 성령의 목소리에 맞춰 행군하고 전진하는 주의 강한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눈으로 목격한 자는 결코 그 부흥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도 않고 만족할 수도 없고 주여 그때 그 부흥을 이곳에도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외치는 곳마다 강렬한 소망 끝에 마침내 그때의 부흥이 온 땅을 뜨겁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 시대의 위대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따르며 이 시대의 부흥을 꿈꾸고 복음의 돌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에 주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찬동하고 순종함으로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기도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각자의 기도를 놓고 다 함께 주님 이름 세번 부르고 통성을